오늘 본문의 말씀은 흔히 최후 심판의 비유 혹은 양과 염소의 비유 또는 세상 종말의 비유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최후 심판의 기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한 것입니다. 31절에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여기서 인자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도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또한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마태복음 19장 28절에는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하셨습니다. 이들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자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대상이 누구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대상은 모든 민족입니다. 그레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모든 인간. 둘째, 모든 그리스도인. 셋째, 모든 비그리스도인과 비유대인. 넷째, 모든 비그리스도인. 다섯째, 모든 비유대인을 말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마지막 심판은 이스라엘 온 민족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두 종류로 구분합니다. 첫째는 양입니다. 성경에서 양을 일컬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주님은 목자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양입니다. 그런데 양의 특성이 있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0장 22절과 27절에서 유대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이 참 목자이시기 때문에 양들은 자신의 생명을 보호해주는 목자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잘 따릅니다. 그리고 양은 순종적입니다. 양은 자기를 보호해주는 목자를 절대로 치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의 때의 양은 목자의 오른편에 위치합니다. 이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을 오른쪽에 두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마지막 때에
목자의 오른쪽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의인의 반열이고 그것은 구원의 반열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염소가 있습니다. 염소는요, 양과 아주 흡사합니다. 하지만 염소는 목자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양은 일반적으로 흰색으로 표현하지만 염소는 흑염소가 좋다고 하죠. 검은색으로 표현합니다. 염소는 고집이 셉니다. 그리고 염소의 특징은요, 목자에 대해서 반항적입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이 뿔을 가지고 서로 치고받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 염소가 많이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염소를 왼편에 두었다고 했는데 그것은 바로 심판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염소는 악인을 상징합니다. 자, 이렇게 양과 염소를 구분해 놓고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를 상속받으라. 내가 주일 때 너희들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그리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때 의인들이 묻습니다. 언제 우리가 그런 일을 했습니까? 그런 일을 한 기억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임금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인이 되는 기준은 바로 구체적인 사랑의 행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뭐죠? 굶주린 자를 먹이는 일인 것입니다. 둘째는 목마른 자를 마시게 하는 일인 것입니다. 셋째는 나그네 된 사람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넷째는 헐벗은 자를 입히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병든 자를 돌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째는 옥에 갇힌 사람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의인들은 이 6가지 사랑의 행위를 그 시대의 작은 자들에게 행한 것이라고 했으며 곧 이것은 인자 예수에게 행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최후 심판의 기준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우리가 어떻게 대했느냐가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인가? 첫째로 성사학자인 에레미야스에 의하면 이 지극히 작은 자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모두를 가리킨다 그랬습니다. 소위 오클로스, 가난하고 배고프고 힘없는 민중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사회적인 약자인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사회적인 약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물론 국가가 사회 저소득층이나 빈곤층 혹은 소년 소녀 가정이나 자녀가 돌보지 않는 노인들을 국가가 혜택을 주어서 자립하도록 주고 있지만 그러나 이 가난의 문제는 국가의 힘만으로 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의 레위기서 19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에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희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희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따라서 성경은 우리 믿는 한 사람이 주변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관심 가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 당시 세리와 죄인 그리고 가난한 민중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셨습니까? 단순히 우리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경제적인 구제의 차원이 아닌 우리 자신이 구원의 길로 들어선다는 점에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 말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은 이새의 아들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그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내 하나님의 궤는, 내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궤는 천막에 있다. 이러면서 본인 스스로, 누가 얘기하지 않았는데도 본인이 그것을 가슴 아파했습니다. 다윗은 늘 자신보다 먼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소위 도망자 생활을 하던 시절에 다윗과 함께 하던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면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자 시절에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가난과 궁핍 가운데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도망자의 생활을 하면서도 그들을 버리지 않고 그들과 함께했기 때문에 그들이 다윗을 도와주었고 바로 이들에 의해서 다윗 왕국이 다시금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바로 다윗은 이 작은 자들을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사람들과 광야에서 10년 동안을 보냈습니다.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생활했습니다. 둘째, 예수님께서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이 일을 한 것이 사실상 예수를 위해 그 일을 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성경에서 잘 찾아보면 예수님께서는요 그의 제자들과 자신을 동일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가 내 형제라고 언급한 그 성경에 나와 있는 형제라고 한 그 구절의 의미는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기독교 공동체의 형제나 자매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한 작은 자들 중에 하나 역시 그 작은 자도 역시 제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 말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 말의 뜻은 크리스찬이나 예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자, 즉 크리스찬 선교사나 혹은 주의 종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가리키고 우리 주변의 크리스찬 형제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때의 최후의 심판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두 가지 상황에 전제된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가 어떻게 대했느냐가 영생과 영벌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마지막 심판 때에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심판자가 축복받을 자와 저주받을 자를 구별할 때 그 기준은 적어도 오늘 본문 마태복음 안에서 그 기준은 믿음이 아니라 행함, 즉 사랑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즉 긍환자에게 사랑의 행위를 베풀어 줌으로써 그것은 예수 자신에게 사랑을 베푼 것이 되고 그 사랑을 베푼 행위 때문에 그 사람은 의인이 되어 영생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마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보다 사랑으로 말미암는 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하지만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already not yet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already 이미 구원받았지만 not yet 아직 그 구원이 이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보면 결코 이 구원은 믿음으로 홀로 단독으로 있지 않습니다. 구원하는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행위 그 배후에는 반드시 참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심판의 기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충실히 지켰는지, 성경을 얼마나 많이 공부했는지, 암송을 하고 성경을 몇 독을 하였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작은 자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작은 자에게 얼마나 자비를 베풀었느냐인 것입니다. 바울도 이신특이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러나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로마서 2장 13절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종교개혁자인 유명한 요한 칼빈은 그의 책 기독교 강요에서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의 행위에 따라 갚으신다 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각 사람은 그의 행위에 의해서 그가 진짜 신자인지 아니면 가짜인지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지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오늘 우리가 사랑의 행위에 의해서 영생이거나 영벌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영생의 축복을 받는 사람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잊어버렸습니다. 사신들은 주님이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한 적이 없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영벌의 심판을 받는 사람들은 오늘 말씀해 보면 언제 우리가 당신을 공양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반대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주님께 대한 것임을 알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의 심판의 기준은 우리가 범한 악행죄
혹은 범법죄가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게으름이나 무관심 속에서 그냥 지나쳐버리고 행하지 않은 죄, 즉 태만죄, 무관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임금은 지옥에 가야만 하는 이유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오른편에 있던 사람들이 했던 그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관심했다는 거죠. 그냥 지나쳤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었던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행을 행하지 않은 죄 때문에 영벌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저주받을 자라고 하여서 영벌에 처하게 될 자들의 목록에는 그들이 행한 악행은 하나도 언급된 것이 없습니다. 단지 그들이 행치 않은 일들만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결정적인 죄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들은 영생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의인은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의인은 불쌍한 자들에게 사랑의 행위란 것 때문에 의인이라고 불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톨스토이가 어느 날 한가하게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 하나가 적선을 원하며 다가왔습니다. 자기 호주머니를 뒤져 도와주려 했는데 공교롭게도 돈이 한 푼도 없었어요. 그는 미안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형제요, 정말 미안합니다. 내가 도와주고 싶은데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면서 손을 내밀어서 악수를 청하자 그 거지가 만족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당신이 나에게 돈을 주지 않았지만 나를 지금 형제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저는 큰 것을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건은 톨스토이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물질을 주고 물질을 받아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있고 또 마음을 주고 받을 때 큰 감격과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가 선행을 할 때 우리가 사랑의 행동을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이 은밀하게 행해져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씀대로 은밀하게 행하기보다는 작은 일하고 신문에 방송에 크게 보도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예수님의 이름을 나타내기보다는 자신의 이름을 앞세우고 홍보하는 것을 봅니다. 이번에 세월호 참사에서도 너무 많은 봉사자들이 와서 오히려 혼란스럽다고 하는 기사를 읽어보았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봉사를 하려면 은밀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쩌다가 선행이 알려지면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종교 지도자들이나 정치 지도자들에게 왜 사람들이 반감을 갖습니까? 참담한 현장에 와서 라면이나 끓여 먹고 사진이나 찍어서 자신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했기 때문에, 자신을 홍보하려고 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들의 고통을 아파하는 진정성이 없다는 것은, 이것을 여러분 오센틱 리더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진정한 리더십이 오늘날 지도자들에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자가 누구입니까? 그래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크리스찬들에게 메시지를 잘 영접하고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에 호응하는 자이며,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순한 양처럼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입으로 고백만이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때 중요시 되는 것은 바로 얼마나 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사랑의 실천을 했는가일 것입니다.